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 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바리새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단어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고, 많은 학식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낮에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한적한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온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회적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체면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은밀하게 한밤중에 아무 사람도 들키지 않도록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내면에 은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 이 은밀한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급한 심정으로 은밀한 밤중에 자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합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잘 이겨나가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 속에 갇혀서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참으로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생각하다가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한밤중이었지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문제를 세상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문제를 담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니고데모는 은밀한 밤중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린 것, 이것은 니고데모가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나올 수 있을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보면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들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조금만 안다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알아도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은 나온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인생에 무슨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밤중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바른 해답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로 거듭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 용어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도대체 거듭난다는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첫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아래로부터 태어난다든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노텐이라는 거듭난다는 뜻을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하여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사람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보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거듭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왜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왜 두려움과 근심이 내 삶에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일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생의 문제를 보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내가 어떤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삶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아나이다.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이 성숙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나이다, 들은 것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삶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했습니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경청한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싹트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내 의지로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 내 지식으로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거듭나는 아노텐의 순간이,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아노텐,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그동안 살면서 맺혔던 마음의 문제가 다 풀어지고 용서가 선언되고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노텐의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더지는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이 두더지가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눈이 태아가 되어서 눈이 있지만은 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땅 속에서 더듬이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두더지예요.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 눈이 태아가 되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두더지의 모습이에요. 어둠과 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하늘로부터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어느 음식점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몰래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살펴보니 가장 믿었던 종업원이 주인이 없을 때마다 계속 돈을 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년 이상 함께한 사람이어서 종업원을 불러다가 꾸짖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종업원으로 쓰게 되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훔쳐가는 것이었어요. 견디다 못해 사장이 그 사람을 고발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10년 동안 빼간 돈이 자그마치 8억 원이었어요. 이 8억 원이란 돈으로 자녀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자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시켜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쏟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사회에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 권력을 가지는 것일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내 내면에는 기쁨이 있는가? 내 내면에는 만족함이 있는가?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